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이후에 우리 김장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 사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인 처서가 내일 모레입니다.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며 더욱 열매 맺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이 시대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 때인 것을 뼛속 깊이 느낍니다. 세상의 시련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저희가 되기보다 믿는 자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여름 캠프를 통해 조금 더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시켜 주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늘의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여름에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안일함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랑과 기본에 충실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종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동시간대에 드려지는 주곡교회와 다음 세대 예배를 흠량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하나임 찬양단과 새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을 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멘.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심을 다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부릅니다. 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제주 중심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에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3부 예배 후에 지하 새가족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지난 2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목회자들, 우리 교사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본당 음향공사가 다음 주 28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사 기간 중 새벽 기도회는 지하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9월 1일 금요 기도회는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한 바 2단 브로셔가 나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소책자인데요, 총 12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2단에 대한 정보와 소식들입니다. 들어보니까 제주도에도 2단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당 한 부씩 브로셔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전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또 필요에 따라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가자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26일 오후 2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을 확정 지어서 이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새롭게 신청을 원하시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무실이나 임복래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기도에는 요르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요한 협력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과 10월분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전실 입구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마음을 그리는 아이, 마음을 읽는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4주 동안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좋으신 강사분을 모시고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영유아부 담당하고 계시는 이순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인 동정입니다. 문영주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문경호 어르신께서 지난 16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장례 마침 감사로 우리 문영주 권사님 또 부기원 장로님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광고는 2가지입니다. 먼저 제9회 기독교 합창단 연합찬양제가 다음 주 주일 27일 저녁 7시 30분에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성도님들 많이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CBS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제주미래 인구 포럼이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안이고 또 함께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전실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할 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이정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곤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사라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자로서 아이 낳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사라가 이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또는 오늘날처럼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너무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자에게 엄청난 수치였고 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일은 당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 자녀는 사람의 노력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그 사회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사람들의 차갑고 냉소적인 비난과 편견,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가 느껴야 했던, 그리고 사라가 감당해야 했던 그 시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사라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큰 고통과 근심이 한 가지 있었으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신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낳는데 나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계속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차츰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라를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숙한 여인이었기에 사라는 분명 여전히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날 가졌던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메말랐을 것입니다. 자꾸 혼자 있고 싶고 숨고 싶고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심리적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라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묵상해 보건대 사라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한계의 상황을 놓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남편과의 갈등, 외부와의 싸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주목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현실은 끝났어요. 불가능합니다.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라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 그대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변하지 않는 절대 한계점,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길과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과 상식을 초월하며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그리고 이성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성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믿음은 긍정의 힘이거나 신기루가 아닌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강요한다고, 믿어야지 되뇌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이 사라의 인생과 믿음을 결론적으로 요약한 것이지,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버튼 누르면 상품이 나오는 기계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적 동의를 했다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갔는지, 사라가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끌어오셨는지, 이 부분을 이 시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라를 중심으로 보면 자기와의 싸움, 외부와의 싸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적신호가 들어온 바로 그때,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 한숨을 짓고 있던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콜링과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을 사라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에게 다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사라는 평생 동안 자녀의 출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라의 본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가라 하시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는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어.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여러분, 사라가 이 같은 아브라함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도 되었겠죠. 그러나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친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을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때마다 일마다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에 대한 약속만이 주어졌을 뿐 출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에요.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만큼은 안 되는구나. 또 사라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실망감, 수치심, 비참함, 배신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것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길인데, 그래서 이 악물고 여기까지 버티고 견딘 것인데 이게 뭔가?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봤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 절망의 게이지만 더 높아진 것입니다. 차라리 약속을 하시지 마시지, 차라리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왜 나에게 허황된 희망을 갖게 하셔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이 10년이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사라를 지치게 만들었는지 결국 사라는 하나님을 향해 억누르던 불만을 터뜨리며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절망을 속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사라의 체념이자 포기 선언입니다. 또한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사라의 아우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라는 제대로 팩트 공격 당한 것이에요. 넌 안 돼. 그래서 사라는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며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난 안 돼. 여러분, 그 후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큰 민족 언약을 상기시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3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시간 간격은 13년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 믿음을 놓친 것이 아니라 사라도 이 믿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렸다 했죠.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어요. 도무지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내 앞에 똑바로 서라. 너 내 앞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제대로 서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혼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그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그 언약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17장 16절, 이번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라죠.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을 천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과정 속에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믿음을 놓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을 향하여 언약을 더욱 분명히 하시며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창세기 12장 때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웃어버립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웃음 이면에는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엄중히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도시,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나라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언약,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하나님이 말씀한 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엄중함을 배우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목도한 것입니다. 또 20장에 가서는 사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열어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했던 일, 아브라함이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응답이 아비멜렉 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여 아비멜렉 집에 태를 여셨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라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라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미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놓쳤던 것,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전적인 믿음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사라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과 같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약속 성취를 지연시킨 이유,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 성취를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으로 세워지는 큰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여러분, 빠른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지체함 속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며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에 있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뛰어넘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사라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선포하고 있는 바 절대 한계의 상황에서 절대 믿음을 버린 사라의 이 모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라 해서 나오는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창세기 12장 이전의 삶으로부터 창세기 21장에 이르기까지 25년에 걸쳐 많은 사건과 실패와 넘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라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우리가 또 실패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가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또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을 깨우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닻을 내 생각과 내 심령에 뿌리내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멈춰버린 일들, 하나님 뜻을 따라 시작한 일인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만두신 일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치부했던 일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 방식에 순응하며 내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일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소장시켜버린 채 기도의 열의와 믿음의 선포를 잃어버린 사람들, 변화가 없는 반복된 결과에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무력감과 회의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사라처럼 속으로 웃고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위대함이 뭐냐면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단 한 번의 실패함도 없이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넘어졌어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반복된 결과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탄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기도 했어요. 무려 13년 동안.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다시 일어서라.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포기한 자리, 멈춰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의 은혜와 이끄심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두말할 것 없이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수많은 의심, 질문, 탄식, 고민, 갈등, 넘어짐, 멈춤, 믿음 없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혹시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겼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주의 능력과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변화가 없는 반복된 결과에 기도를 포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창세기 16장에서와 같이 그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으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 믿음 생활을 과거의 기억으로 소장시켜버린 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13년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17장을 지나 21장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한번 예배드렸다고 되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싸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 시련,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맹목적 신앙인들 말고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아직은 연소하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제게 허락된 인생의 계절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고, 왜 내 모습은 항상 이 모양이냐고, 변화가 없는 반복된 결과에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아우성치다가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나? 의심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난 자격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며 믿음을 비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놀랍게도 하나님 버러지 같은 데 인생을 끌어오셨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내 삶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그거 왜 멈췄어? 왜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어? 전능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해라. 믿음 없는 말 삼가고 내게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도는 다 다를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물론 하나님 너무 길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침내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을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주를 향한 믿음에서 점점점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In His time, in His way, in His time, in His way. 만사를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당장 변화가 없다고, 당장 기도응답이 없다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음을 배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보임으로 사라와 같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라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사라의 인생 여정을 보시면서 현재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 걸음을 떼었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벅찬 감격으로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을 거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버티고 견디면서 눈물로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 인생의 결과를 보면서 이게 맞는가? 더 이상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절망하고 있는 창세기 16장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16장과 17장 사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과거의 기억으로 소장시켜버린 채 세상 방식에 순응하면서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인 그 13년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라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믿음을 잃어버린 채 기다림에 지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럼에도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채 13년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주 충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특별히 그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 안에는 일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성실함이 있고 땀이 배어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버티고 견뎠던 인생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흠양하여 주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없어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너무 풍족하여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계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라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제주 충신교회 위에, 제주도에 있는 500여 개의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